입보살행론 제4장 보리심 지키기. 이와 같이 승자이신 부처님의 아들 보살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니고서 산란하거나 게으르지 않으며 언제나 수행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네. 경솔하게 시작한 일이거나 혹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고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네. 그러나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큰 지혜로 철저하게 분석하셨고 자기 자신도 잘 관찰한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중생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마음속으로 주겠다고 생각하고서도 그것을 보시하지 않으면 그는 악귀로 태어난다고 경전에 설하셨다네. 위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선취해 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보리심을 버리고도 해탈에 이르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 전지하신 부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네. 보리심을 버리는 것은 보살의 타락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이니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중생의 이익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네. 다른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보살의 선행을 방해한다면 중생들의 행복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므로 그도 끝없이 악도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하였네. 단 한 중생의 행복을 파괴해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행복에서 타락하게 되는데 허공처럼 끝없는 중생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리요. 이와 같이 서약을 어겨 악업을 짓는 일과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을 번갈아 가며 반복하게 된다면 보살지를 성취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된다네. 그러므로 나는 서원을 세운 대로 내가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하리니 지금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낮은 악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네.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께서 지나가셨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업장 때문에 나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악도에 태어나서 잘리고 베이는 온갖 고통을 겪게 될 것이네. 열애께서 출현하시는 일과 바른 믿음을 갖는 일과 인간의 몸을 얻는 일, 선업을 닦는 일 등은 너무도 희유하고 귀한 것인데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요. 비록 오늘은 병 없이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역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삶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며 내 몸은 한순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네. 지금처럼 행동하면 틀림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인간의 몸을 다시 얻지 못한다면 악업만 남아서 선업은 짓지 못하게 될 것이네.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악도의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선업은 아무것도 짓지 않으면서 악업만 쌓여가고 있으니 백천만억 겁을 지나는 동안 선취라는 말조차도 못 듣게 될 것이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큰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눈먼 거북이가 목을 끼우는 것만큼이나 드물고 어려운 일이라 하셨네. 한순간에 지은 악행으로도 일겁 동안 무간지옥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데 무시일해로 윤회하면서 악행을 지어온 이들이 어떻게 선취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처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직 악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다른 악업을 계속 짓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얻고서도 스스로 선업을 실천하며 길들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이것을 알고서도 어리석어 게으름을 피우며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죽음의 징후가 나타날 때에 크나큰 근심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네. 견딜 수 없는 지옥의 불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이 타게 될 때 끝없는 후회의 불까지 타올라 마음은 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네. 매우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다행히 태어나게 된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또다시 지옥에 끌려가게 된다면 마치 마술에 걸려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이러한 실상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이 미혹인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게 될 것이네. 분노나 집착 등의 모든 적들에게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용기도 지혜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가? 그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희희낙낙거리며 나를 망치고 있는데도 그들에 대해 화도 내지 않고 참고 있으니 그런 나약한 인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네. 만약 모든 신들이나 신 아닌 자들이 모두 나의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무간지옥에 불길 속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네. 그러나 번뇌라는 이 막강한 적은 산 가운데 왕인 수미산도 다 태워 재도 남기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나를 한순간에 던져 넣어버린다네. 번뇌라는 나의 적은 무시일에 오랫동안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다른 어떤 적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할 수는 없다네. 합당한 길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모든 이익과 안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번뇌를 떠받들며 의지하게 되면 그 뒤에 불행과 고통만 가져오게 된다네.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끝없이 고통만 가져오는 단 하나의 원인인 번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윤회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들 윤회의 감옥을 지키면서 또한 지옥에서 처형과 고문을 맡은 자들이 내 마음속에 탐욕의 그물을 펼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은 번뇌의 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작은 장애에도 분개하면서 저 오만한 적들을 다 소멸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으리라. 본래 죽음의 고통으로 정해지는 번뇌라는 적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랄 때는 활과 창과 무기에 찔리는 고통을 돌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네. 나의 고통의 원인인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귀찮아하거나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네. 군인들은 적에게 입은 하찮은 상처도 훈장처럼 과시하는데 위대한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내가 어찌 고통을 견디지 못하겠는가. 어부나 도축업자나 농부들은 자신의 생계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추위나 더위 등의 고통을 참아내는데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어찌 내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겠는가. 시방의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번뇌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아직 자기 자신도 온갖 번뇌에서 해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말했으니 어찌 미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번뇌를 항복받기 위해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제 나는 큰 분심을 일으켜 끈질기게 번뇌와 싸우리니 이 원한도 번뇌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번뇌를 파괴함으로 번뇌가 아니라네. 내가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목이 잘려 죽는 일이 있더라도 번뇌라고 하는 적에게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보통의 적은 그곳에서 쫓겨나면 다른 곳에 모여 세력을 모아 더 힘을 키우고 되돌아오지만 번뇌라는 적은 그런 수단이 없다네. 번뇌는 오직 지혜의 눈으로만 끊어 없앨 수 있나니 마음속에서 제거된 것이 어디로 갔거나 어디에 있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 노력하지 않게 할 뿐이라네. 모든 번뇌는 대상에도 감각기관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 중간에도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번뇌는 다만 환영일 뿐이니 이제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위해 정진해야 하리라. 이와 같이 깊이 살펴보았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모든 약으로 치료해야 할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리요?